일상에서 자주 보고 자주 사용하지만 정식 명칭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름은 잘 몰라도 사용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홍성윤이라는 작가가 쓴 그거 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흥미로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잘 보시고 물건의 이름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앞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세워두는 막대기 한 번쯤은 보셨죠? 마트 가서 계산하실 때 이거 어디 있나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체크아웃 디바이더라고 부른다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상품 분리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독일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독일에서는 바렌트렌슈타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상품 분리하다, 막대기라는 뜻을 세 단어를 그냥 합쳐서 상품을 분리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바렌트렌슈타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께 익숙한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도로 위나 공사장에서 흔히 보이는 원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깔 모양으로 된 이 물건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웅성웅성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어로는요, 러버콘이라고 말하고요, 일본식 발음을 차용하면서 라바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 라바콘 치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익숙한 그림이실 겁니다. 현관문이나 방문에 문 안 닫히게 고정해 놓는 그거, 말발굽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도어 스톱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어 스토퍼라고 불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지금 처음 도어 스토퍼라고 부르는 사람을 칼로스 찬양대 쪽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말 순화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국립언어원에서는 문 닫힘 방지 장치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정확한 이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노룻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말발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상품을 포장할 때 쓰는 뽁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버블랩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또 과일 포장지 안에 과일 고정하는 판을 과일 난좌, 계란을 담고 고정하는 판을 계란판이 아니라 계란 난좌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 그림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챗 GPT를 통하여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품 분리바, 라바콘, 도어 스토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물건이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물건이지만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만 구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는 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성경적인 출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요, 하나의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인도 위에 걸려있는 깃발 현수막 아시죠? 깃발 현수막의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Always 인천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Always 인천, 여러분 중에도 이 문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Always 인천이 무슨 뜻일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늘길과 바닷길을 지니고 있는 이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해서 2016년부터 인천시 도시 브랜드로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Always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인천공항은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하루 23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김포국제공항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처음과 마지막을 경험하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인천은 하늘길, 뱃길,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 위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참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원 종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아래 모든 종교가 다 옳으며 종교 간의 화합이 중요하고 타 종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다원론자들의 핵심인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입니다. 다원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 산에 오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보면 북쪽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경사가 완만한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단이 많고 험준한 산력 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과 기호에 따라서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자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응답을 잘 취합하고 분석해서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목회 사역을 돕는 목회 협력 기관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2023년 1월에 개신교인 2,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에게 종교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세 종교 모두 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압도적 1위로 뽑혔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42%, 불교가 69%, 천주교가 73%로 10명 중에 4명에서 7명은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 2등 답변은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차치하고 우리 개신교의 응답을 보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36%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10명 중에 7명은 나의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권유,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받기 위하여서 성도들과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신교인들에게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들에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교회 출석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격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종교와 사상, 도덕, 철학, 종교적 열심과 같은 각자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다원론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매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와 세속적 세계관이 팽배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행하신 사역들의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킹 오브 킹스와 같은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복음서를,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 곧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완전히 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어웨이가 아니라 유일한 더 웨이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라는 말은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분명히 반박하신 것이요 타협 없이 진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를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무엇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는 상황이나 시대, 문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들과 현상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리의 포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이 진리로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한국이든 몽골이든 미국이든 100년 전이든 오늘이든 100년 후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진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뒤에는 다른 누군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진리 전달자 역할도 하셨지만 실상은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회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그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타협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외의 모든 길은 거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한 주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임스 패커의 주장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학자 이 제임스 패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은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해 활짝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이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구원의 확실성과 분명함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선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좀 전에 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증언하듯이 영생은 평생토록 사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하고도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예외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능력과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 밖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창조자요 절대자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사건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공격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메시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유일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심도 깊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always 다원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웨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유일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인천 시민입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천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2교회가 위치한 곳도 인천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Always 인천 원웨이 구원이라는 독특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속 이 인천은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가치관, 삶의 현장을 두루 표현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 하나님의 구원은 always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것으로 가치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듣고 싶지 않은 구시대적이고 따분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감격 이야기는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묻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들어본 구원, 예수님, 구원자라는 단어로 나는 구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어떤 의심 없이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힘있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 여러분이 거니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종교와 사상, 철학, 스펙, 경제, 명예, 외모, 성공, 승진, 자산, 재테크, 대학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우상들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진리 전달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살리는 참 구원, 참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성경적인 구원관을 바르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다원 종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초대 앞에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참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활짝 열어주신 참된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웨이스 인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인천은 수많은 길을 소유한 교통 요충지이지만 구원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원웨이 구원,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항에 가실 때마다, 비행기가 보실 때마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장 되시는 예수항공, 믿음 좌석에 탑승해야만 구원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성경적인 구원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좌석은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이 믿음 좌석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올웨이스 다원주의 구원관이 지배한 이 현실 속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바른 지식과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풍성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